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르노블이라고 하는 제네바에서 좀 가깝고 또 이렇게 프랑스 중남부 쪽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유학생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합신 동역 선교사로 파송되어 이렇게 협력하고 있고 지금 간지는 4년째 되었고 4년 만에 다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한 지는 21년 됐고요. 제가 선교 가기 전에 교수님을 뵈면서 교수님, 저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또 교수님이 김 목사가 개혁신학의 길을 잘 찾아간 것 같다, 이런 권면을 해주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 증평언약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7년 반 동안 증평에서 사역할 때도 또 우리 나그네 교회가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셨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는데 아마 저기 앉은 여기서 한 3분의 2쯤 항상 채플 오면은 저기 앉아가지고 합신 다닐 때 합신은 무조건 개척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기서도 개척할 수 있도록 2004년에 항상 기도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 10년 만에 개척하고 또 다시 여러 상황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르노블 선한 열매 교회라고 이렇게 하지만 예배당을 빌려서 오후에 한 4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가서 예배당 세팅하고 아내가 이렇게 식사 준비 집에서 해간 거 같이 나누고 또 이제 집에서 모이고 이런 방식으로 있고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프랑스는 예배당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틀어놓고 또 뭐 이렇게 하지만 오후에 더운 시간에 모여서 하고 그래도 학생들이 홈페이지 보거나 이렇게 소개로 찾아오고 또 그 학생들이 또 외국인 학생들을 데려오기도 하면 통역이 있으면 통역을 세우고 또 번역을 해서 이렇게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영상을 잠깐 만들었기 때문에 잠깐 보시고 말씀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그르노블 선한열매교회에서 유학생 사역 중인 김현일 선교사입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정말 기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 삶을 공유합니다. 내가
제 설교의 목표는 유학생들과 방문객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내가 준비한 식사와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며 격려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싸운다고 표현할 정도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애쓰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환경적인 거나 또 외국인 한인교회들이 어렵다고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렵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가끔은 주일날 꼭 설교 전에 어떤 문자들을 받게 되면 내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가? 또는 어떤 유학생들의 어떤 상황들을 듣게 되면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모든 어떤 조정의 과정, 적용의 과정이 아마 4년 이때쯤 돼서 또 저희를 잠깐 나와서 쉬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프랑스 남쪽에 가면 4개의 요새 감옥이 있습니다. 17세기에 그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위구노라고 표현하고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 이게 이제 위구노 십자가인데요. 카톨릭의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명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성 마그리타라고 하는 이렇게 감옥에 가보면 망명을 갔다가 본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온 7명의 목사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해가 있어서 주변 피난의 땅인 제네바로 가고 또 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또 오는 프랑스인들을 돌보면 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돌아와서 3개월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하고 또 어떤 목사는 오자마자 잡혀서 이렇게 순교하는 이제 그런 요새 감옥에 적혀 있는 그 말씀이 이 21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 유익이란 말을 조금 바꿔보면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나의 유산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나의 삶과 죽음을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도 돌아보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더 좋아하게 되는 이유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가려받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는 칼빈 주석의 히브리서 강해 속에 나오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을 때 칼빈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가려받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 저희 교회에 그 난민 형제가 한 명 있는데 프랑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다 보니까 정신적이나 또 외적으로나 약간 한국적이지 않는 모습이죠. 한국 사람들은 깔끔하고 또 위생적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비위생적이라 이런 표현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다가서기 어려운 그런 형제이고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도 있어서 뭔가 권면하고 뭔가 이렇게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도 늦게 오고 뭘 말해도 이렇게 행동이 더디고 그런 형제를 보면서 더 다가서야 되는데
또는 그런 형제와 같은 어떤 사람들을 더 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유학생들은 스스럼 없이 가서 대화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신가 하는 것들을 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문화권에서 한국인인데 프랑스적인 어떤 생각들이 결합된 상태로 있다 보면 한국적인 사고를 가진 제가 다가서게 됐을 때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나간 분도 있고, 또 저도 이렇게 당연히 뭔가를 주면 뭔가를 받을 것이라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어떤 이에게는 조금 더 마음이 열리고 어떤 이에게는 좀 마음이 닫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하셨을 때 자신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그 수군거림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창녀들과 식사를 하셨으면 많은 손가락질과 대놓고 비난하고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그런 오해와 판단을 어떻게 참았을까? 사실 이렇게 해외에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말들 때문에 전화 아내나 좀 막 이렇게 마음에 기스가 나는 듯한 그런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아니, 주님은 그런 일들을 일상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셨을까? 세리들과 만나면 돈 문제의 어떤 공범자처럼 취급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친구처럼 대하셨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당시 1세기 상황에서 병자들의 어떤 환경 상태, 위생 상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했을 것이라, 냄새 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외적으로도 옷이며 그 피부 상태며 또 입냄새 또는 어떤 악취들이 몸에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또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가까이 대하시면서, 그것도 1시간이 아닌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병자들을 다 끌어안으시면서 치료 행위를 하신, 문둥병자들의 고름이나 죽은 사람의 시체 썩어가는 냄새까지도 다 끌어안으시면서 그들에게 치료 행위를 하셨던, 그걸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먼지들, 답답함,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불편한 환경,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 않은 것에 오는 그 갑갑함,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셨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메시아이며 높은 지혜의 교사이신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시고, 그런 어린아이들의 시끄러운 울음소리, 뛰어다니는 그런 어떤 어지러운 분위기, 누가 오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어떤 자세로 있든 그걸 다 용납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는 분명히 그들을 제한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은 그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어미와 권위와 능력이 있음에도 배척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저는 예수님이 매력적이고 내가 닮아가고 바로 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대로 내가 섬겨야겠다 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게 첫 번째 예수님이 좋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다. 사실 프랑스는 값비싼 선교지입니다. 효율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 한 명 보낼 거 아시아 국가 2-3명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여러 가지 물가도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푸드뱅크 사역을 가서 푸드뱅크에서 받는 물품을 받아서 또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임대주택도 신청해 보려고 하고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어떤 상황에서 제가 가 있는데 그렇게 효율을 따지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또는 누군가를 보내서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어가 생각만큼 잘 안 되고 또 전화 안 해나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에 부족하고 한인교회는 절대 안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현지인 사역을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또 이게 학생들이 왔다가 늘 가는 곳이니까 한 15명, 20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 2-3명밖에 안 남고 또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는 어떤 외로움이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구노 망명길 400km를 걸으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남들은 좀 유럽의 유명한 도시에 가서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고 내가 사는 도시는 이렇게 종교개혁적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으로 말하면 진짜 증평 같은 곳이죠. 서울, 대전, 부산에서 옆으로 1시간을 더 가야 되니까 1-2시간을 그런 곳에 와 있을까. 심지어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꼭 있어야 되는 이런 곳에서 지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길을 걸었던 것이 작년 위그노 길을 걸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받았던 그런 모든 어떤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 앞에 사실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게 이제 길을 걸으면 사실 굉장히 이제 생각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 길을 걸으면서 찬양하고 또 나그네 교회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퇴 이후 우리 나그네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다 했거든요. 제가 아는 나그네 교회 선교부 또 다른 많은 후원교회들 위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1-2시간 걸어가면 몸이 힘들기 시작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기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쓴 뿌리 같은 내가 들었던 말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많이 했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걷던 1-2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그 불평을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를 함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양말을 벗고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나무 그늘 안에 쉬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됩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물을 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길을 걸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길을 올라가다 보면은 그 길 위에 이게 들꽃들이 있거든요. 사실 아름답다 우리는 이제 말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이 뒤에를 걸어보면 그런 것이 보일 텐데 누가 여기까지 와서 이 꽃의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증평 저기 시골 또는 아프리카 오지 베트남 저기 아시아 국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복음을 전하는 또는 개척교회나 또 도시 개척교회나 수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마치 들풀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 함께 영적 전선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나그네 교회는 승리의 어떤 소식들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지만 대부분 전선에서는 계속 포탄을 맞으면서 겨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수많은 개척교회들
동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작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들풀처럼 보이는 거죠. 누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거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와 봐야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오직. 예수님이 그 외로운 곳, 그 쓸쓸한 곳,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그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꽃과 같이 보시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영적 전선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동지를 이루면서 동역자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너는 무슨 교회에? 너는 몇 명 해? 너는 뭐 하고 있어? 저는 나그네 교회를 말할 거고 저는 큰 교회를 말할 겁니다. 왜? 동지들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선을 이루어가서 주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때 뭐 어디 지역교회 이름을 내밀고 자기의 업적을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게 자랑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순간 무슨 자기의 못을 내놓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들꽃들, 옆에 있는 들풀들, 그리고 나무들이 숲을 이뤄서 산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중에 사무치고 하나님의 공의는 산과 같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바다같이 깊다. 우리는 그걸 가보지 않고 또 말을 하는데 정말 웅장한 산에 가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공의 앞에서 수없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다 자기의 들꽃 같은 자기 백성들의 아름다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힘을 내고 감격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로에 보면 길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제각각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예수라는 길을 걷고 있고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다 카톨릭 배경이기 때문에 뭐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예수 승천일 이런 게 다 종교적 공휴일입니다. 근데 그 의미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51%가 무슬림이고 29%가 카톨릭이고 10%가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무슬림의 성장세는 굉장히 큽니다. 어떤 통계는 무슬림은 자녀들이 무슬림이 될 확률은 99%인데 기독교는 60% 이런 통계도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2%인 나라입니다. 2%면 아시아로 따지면 미전도 종족인데 미전도 종족은 자생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프랑스는 그런 곳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지만 박해가 너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기독교의 흔적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독일이나 화란이나 네덜란드나 영국은 그래도 기독교 벨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나 교회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어떤 그런 이해가 있지만 저한테 너 무슨 일 해? 그러면 목사야, 뭐 선교사야 하면 선교사가 왜 필요해? 왜 여기 왔지?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언어적인 한계가 늘 저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고 또 요즘은 이제 유학생들도 많이 오지 않는 그런 현실이니까 노회나 교회 그런 한인 사역들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실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고 아마 살아낼 수 있는 이유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예수님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좋은 것은
나의 약함을 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거는 사실 세상에서는 통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교회도 자신의 실패를 자랑하는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볼지 두렵기도 하고, 자기 자녀들의 고통이나 가족의 아픔을 비밀스럽게 말할 뿐이지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강한 것을, 자신의 약한 것이 다 해결돼서 내놓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 이제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나 또 주의적인 의미는 이제 교수님에게 배우시고, 저는 이 말씀 자체를 생각해 보면 실패자, 낙오자, 패배자처럼 얻어맞고 고난받고 처절할 만큼 아프고 힘든 삶을 자랑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근데 그것을 자랑해도 되는 곳이 교회이고 예수님이고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뭐 이러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50대에 가서 마치 초년 선교사처럼 뭐 인지에 적응하고 와가지고 무슨 어떤 것을 내놓을까요? 어느 유럽에 온 선교사를 파송한 목사님이 뭐 몇 년 보내놨더니 아무런 결과도 없고,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참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 합신 총무, 세계선교회 총무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좀 묻어두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좀 해주십시오. 그냥 이곳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조금 우리가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방문해가지고 뭘 읽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프랑스는 그냥, 또는 독일이나 유럽은 종교개혁 방문, 비전 트립 또는 이렇게 여행지로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내 일상을 그냥 이렇게 한껏 찍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이렇게 힘든데 선교사님은 좋은 곳에 있네 하고 선교비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쨌든 그러나 누군가는 가서 지키고 있어야 재작년에 3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또 매주마다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스터디할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도하는데, 어쨌든 매 학기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의 좋은 연결고리가 아내가 이제 한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밥 먹으러 왔다가 미끼를 물면 놓치지 않고 접근해서 집에 초대하고, 또 집에서는 더 맛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를 하게 해서, 어떤 아이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이제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먹은 게 있으니까 목사님 이제 교회가 좀 가깝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말하고 가는 아이도 있고, 물론 예전하고 유학의 상황이라는 게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어떤 영적 전선에서 나름대로 어떤 보급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약할 때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을 돈이나 명예나 관계나 또 주변의 어떤 다른 것으로 자신의 강함을 확인하려 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익은, 나의 강함은, 내가 믿는 바는, 내가 의지하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고히 본 사람은 자신의 약함이 아닌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시기를 에베소서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확인하며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주 끈끈하게 경험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 그거를 확인하는 방식이 기도일 수 있고 말씀 묵상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강함을 마주하고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순교자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감옥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이, 그 감옥의 특징은 뭐냐면, 그 감옥을 지휘하는 관리소장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독방에 가두게 했는데, 분명히 거기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성도들이 똑같은 위구노들, 기독교인들이 잡혀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갇혀 있구나를 확인하죠. 그게 그 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어떤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쪽지로 어떤 주변에 자기 옆에 있는 동료에게 소식을 전하려다 발각돼 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그 소장의 또 다른 방침은 시편 찬송을 부르면 그날은 무조건 고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은 2, 3년 정도 지나면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심한 학대가 있어서 왕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친서를 보낼 정도로 악명이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 그걸 견디고 그 속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자신의 영혼의 깊은 닷이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는 사람, 마치 15만 톤, 20만 톤 되는 유조선을 10,000분의 1 정도 되는 15톤짜리 닷이 딱 붙들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의 닷 같은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감옥과 같은 현실, 그 모든 마주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자신의 약함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유익이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익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익은, 나의 자랑은, 나의 상속은, 나의 유산은, 나의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역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